자, 우리 은사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타 언어의 은사, 우리 텅에 대해서 배웠고요. 외국어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천상의 언어, 또 뭐 천사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말들이고 외국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이 지금 현 시대에서 이 타언어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과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타언어에 대한 것들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맞지 않다. 성경에 나온 그 당시에 잠깐 썼을 때에 그 은사가 있었을 때의 그 모든 순서와 또 그 원칙에 따라서 결코 하지 않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은사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병을 낫게 하는 은사를 보겠습니다. 병을 낫게 하는 은사, 보통 우리 치유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특징, 그들이 사용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으시죠? 그분이 원하시면 어느 때든지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하시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병을 낫게 하는 그 은사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또 특별히 사람이 그때 사도들처럼 사람에게 그 은사가 주어져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이 가능한가? 그것을 우리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S과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S과는 바로 죄, 고통, 아픔이라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아직 없죠.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6장 18절, 우리 지난 시간에 17절 읽었었잖아요. 앞에 보시면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우리 그때 봤고요.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뱀을 집어 올리고 또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면서 또 그들이 병자들에게 안수를 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 하면서 이 치유의 은사를 이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이것이 주님께서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타언어와 함께 그쳤다,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말 치유의 은사를 집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냐? 첫 번째, 상상 속의 질병이다. 상상 속의 질병. 심리적인 어떤 그런 고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몸에는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기 보니까 진짜로 부러진 뼈는 없더군요 하라고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 그것으로부터 해결되는 것을 그들은 또 치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람잡이들이 있다는 거죠. 바람잡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둘러서 가지고 뭔가 진짜 이것이 기적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처럼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이끄는 겁니다. 정말 저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구나 하고 바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끌어오르는 감정. 우리의 이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막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을 막 틀어내는 겁니다. 반복되는 박자, 막 비트가 강하고 또 분위기를 그렇게 고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찬양과 경배 옛날에 그걸 시작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찬양팀이 앞에 탁 나와가지고 막 멘트 하면서 맞는 말도 해요. 하나님 말씀 막 전하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쫙 그 사람들을 하는 인도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면 이제 하나님이 또 치유하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나오라 해가지고 자기 손을 또 안수해가지고 어떤 사람 또 빈야드라는 사람 있잖아요. 장풍을 쏴가지고 사람을 막 날려보내고 하면서 치유를 한다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광대짓을 한다는 거죠. 광대짓. 앞에서 연기를 하는 거죠. 연기. 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A번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더라. 이에 그분의 명성이 시리아 전 지역에 두루 퍼지더라. 또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 곧 다양한 질병과 고통이 있는 자들과 마귀 들린 자들과 정신 이상자들과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온갖 질환, 질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자, 여기 보시면 18번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셨죠? 나병. 기억나? 예, 나병. 그리고 또 눈 먼 거. 예, 눈 먼 것도 있고요. 다리. 네, 다리 저는 거. 예, 다리 저는 거. 그렇죠. 또 있습니까? 어떤 것도 고치셨죠? 네. 마음의 병. 네, 예, 그렇죠. 마음의 병도, 예, 자연스럽게 또 고치셨고. 또, 이 몸의 질병들 뭐 또 있나요? 마비병 환자. 예, 몸 쓸 수 없는. 그래서 친구가 네 사람이 들고, 예, 천장 뜯고, 지붕 뜯고, 천장 뜯고 내렸던 그 사건. 자, 예, 그렇게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졌을 때 나은 그 병, 뭐죠?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예, 예, 혈우병이죠. 예, 그 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지 않지만 온갖 질병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치의 병들이죠. 치료가 안 됐던 사람이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18가지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 우리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세요. 176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우리 예수님의 그 치료와 이 은사주의자들의 치료와는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은 특별 치유 집회를 열지 않으셨습니다. 보면 이렇게 특별 치유 집회를 이렇게 확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 와라, 다 와서 치유를 받아라, 신바람 힐링 이렇게 하면서 오만 사람들 다 초대합니다. 예. 자, 유명한 사람을 초대해서 이제 그렇게 병 고치는 것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나마 조금 좀 옛날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보면 치유 집회 딱 들어가 있죠. 자, 어쨌든 이러한 병 고침의 기적들을 막 알려가지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스럽게 거기 온 사람들을 고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치기 어려워서 특정 병자를 이렇게 선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러나 의사주의자들은 다 고칠 수 없죠. 자기들이 다 미리 섭외된 사람들 통해서 고쳤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치유는 완전했습니다. 실패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재발하는 것도 없으셨죠. 네,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들은 실패하고 재발하고, 네, 지금 그때 잠깐 감정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또 아야 아파 하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뭐가 없어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치유 집회를 하게 되면 그들은 헌금 거두죠. 책도 판매합니다. 뭐 이상한 손수건도 팔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술책들을 하면서 판매 전략을 펼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먹여주셨죠. 먹여주셨어요. 5병이여 7병이여로. 예.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연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어떤 손을 대거나 이런 식으로 모션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병을 낫게 하셨어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안수도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자, 연출을 하지 않으셨다. 여섯 번째. 자, 읽어볼까요? 여섯 번째 시작.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절대 기도하지 않으셨다. 기도하지 않으셨다. 항상 그들은, 은사주의자들은 하나님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척 하면서 그는 그렇게 실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자, 시작. 예수님은 간증을 독려하지 않으셨다. 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고쳐주고 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널리 알렸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간증을 독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치유 집회 가면 딱 먼저 간증을 먼저 시작하는 거죠. 나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나 이렇게 무슨 병이 있었는데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자, 여덟 번째. 자, 그리스도의 치유 사역은 누구에게 향한 것이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그들에게 맞추신 거예요. 자, 아홉 번째.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그 순간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보통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고침과 함께 죄 용서를 해주시는 모습이었죠. 자, 이렇듯 다릅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은 은사주의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항상 또 믿는 자들에게 항상 나아가서 그 병 고치는 일을 행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을 낫게 하는 은사. 두 번째로 사도들은 어떻게 치유 은사를 발휘했습니까? 우리 사도들, 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자, 보면 우리 3절부터 보면 이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을 요구했다고 돼 있죠? 자기가 고침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니었죠? 구제금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요구했어요. 돈. 내가 지금 돈을 벌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좀 돈을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자들에게 오는 사람들은 고침받기를 원하죠. 자, 이것이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두 사도가 있던 곳에서 그를 고쳤습니다. 역시 이 두 사도도 치유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들의 치유가 완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치유가 어땠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완벽했습니까? 네. 예, 우리 예수님과 같이 그는 완전히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재활할 필요도 없이 잘 낫게 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말씀 보시겠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혹은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예,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이 아니라 했죠. 그가 치유된 것은 그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삶을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들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것이 성취됐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든 치유의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들은 선포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이 기적은 말씀 선포에 비하면 작은 일이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 기적 이후로부터 말씀 전하는 그 분량이 더 훨씬 많이 나오고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선포로 인해서 약 몇 명이 구원받았다 했죠? 회심했다 했죠? 5,000명의 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사역이고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방식으로 그 은사를 행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 기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회심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여기 네모 박스에 보시면 그러니까 처음은 이 은사주의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알고 돌아온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받은 복은 어떤 감정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계시는 주님이 좋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치유의 주인이 되시는, 치유의 권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구한다 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뭘 하려고 했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삶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신뢰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변화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외치고 타언어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제 방언한다고 하면서 구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원하게 됐다. 하나님의 또한 끊임없이 이제 찬양만 하게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죠. 제대로 알고 나서는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는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이 은사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사가 그게 끝난 것인데도 계속 그걸 가져가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합니다. 나를 도구로 쓰셔서 사용하시지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나를 쓰지 않습니다. 지나간 은사들 이제는 그것으로 쓰지 않으십니다. 라는 거죠. 이제 그분만을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분의 뜻만을 구한다 했어요. 은사주의자들은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목표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교단교회들도 이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만큼 잘못됐다는 거죠. 은사들, 방언 같은 것들, 또 치유 집회하는 것들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침례 성도들이 이것을 주장할 수는 없겠지요. 자, 우리 은사주의에 대해서 우리 봤고요. 이제 전체적인 모든 은사 부분을 이제 끝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 우리 어떤 사람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주는 선물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있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섬기는 은사도 있고요. 또 남을 세워주는 권면하는 은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누구나 하나씩 은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씩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찾으시면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갔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실 겁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것을 가만히 놔두어서 없어진 것 같이 또 사라지는 것 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은사를 또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요. 그렇게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 우리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배운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질문이나 또 다른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H, hell, 지옥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또 성경적으로 세심하게 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